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한 중년 신사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에 걸려서 서 있는데 옆 차선에 나란히 서 있는 어떤 차 안의 여자를 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로 자기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미녀였어요. 혹시나 해서 여자에게 손으로 창문을 내려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여자가 창문을 내리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기 앞에 가서 차나 한잔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여자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출발을 하네. 근데 다음 신호등에서 또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번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창문을 내려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 순간 남자는 어땠겠어요? 속으로 아싸 가오리 쾌재를 부리면서 드디어 마음에 드는 여자와 썸씽이 생기는가 보다 하고 웃음을 띠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 같은 건 집에도 있어. 이럴 때 여자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이란 그저 이쁜 여자만 보면 사죽을 못 써. 저 하등동물 같으니 맨날 생각하는 거라고는 그런 거밖에 없어. 이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예? 지금 이 생각하고 있지? 안겨? 남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해요? 예? 못 먹는 감 찔러나 봐야지. 예? 이 정도 용기와 배짱 없이 어떻게 미인을 차지하랴? 이 생각 들어 안 들어? 예? 안 들어요? 이쁜 여자는 또 있다 이거예요. 예? 비록 지금은 실패했어도 기회는 또 온다. 될 때까지 못 먹어도 코. 이런 생각 해야 하네요. 예? 당연히 남자라면 그 정도 한두 번에 될 거 우리 기대 안 해. 예? 될 때까지 한다 이거. 이렇게 생각이 달라. 여자들 생각하고 남자들 생각이 다르죠. 예?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 이게. 오죽하면 뭐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남자의 생각이 다르고 여자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고 또 네 생각이 다르더라 이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구는 또 정반대로 생각하죠?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뺨때기를 한 대 맞았어. 이 상황을 보고 반은 아니 저 미친놈 아니야? 갑자기 왜 때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지. 이런 사람이 반이야. 근데 또 반은 뭐 맞을 짓을 했나 보지? 그러니까 때렸겠지 저거 하면서 때린 놈을 두둔하는 놈이 또 반이 있어. 희한해.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해. 그러니까 인간끼리 생각을 통일시키기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10인 10색, 100인 100색.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생각이 다르고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다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의 발상, 생각의 전환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떤 톡톡 튀는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어떤 꽁트, 기발한 어떤 답변,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생각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그 웃기는 말 만들어내는 사람들 보면 진짜 IQ 좋지? 예? 일반적인 머리가 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바꿔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에게 웃음을 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생각의 전환이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 예? 절 좋아하세요? 예?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성당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이 날 좋아하는 줄 알고 묻는 줄 알았지? 예? 네가 정말 원한다면 하고 말했더니 뭐라고 대답할까? 원한다면 난 네 뭐 할게. 헤드가 빨리 안 돌아가지? 에? 비비, 너 남자랑 해봤어? 남자랑 해봤냐고? 하고 물으면 아니 난 내 자랑밖에 안 하는데? 남자랑 아유, 헷갈리지? 응? 어? 비비 너 오늘 나하고 해보고 싶어? 그렇지. 아닌데 넌 달 보고 싶은데요? 난 보내지 않을 거야. 정말 보내기 싫어.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대답할까? 그렇지. 난 가위 낼래. 와 똑똑하다. 어? 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하면 뭐라고 할까? 삽 줄까? 이렇게 되잖아. 말 돼 안 돼? 입이 너 어떻게 못생겼다고 소문 다 났어. 그 뭐랄까? 난 망치 생겼는데? 야 고수 넌 죽을 준비해. 응? 죽을 준비해. 그럼 나는 밥을 준비할게.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네. 에? 우리 앞으로 만나지 말자. 그러면 뒤로 만나지 뭐. 아치. 이제 막 돌아간다. 날 생각하지 마. 에? 날 생각하지 마. 알았어. 그냥 걸어갈게. 나 미칠 것 같아. 나 미칠 것 같아. 그럼 뭐해? 그렇지. 너는 파와 쏘를 쳐. 야, 너 똑똑하다. 너무해. 진짜 너무해. 뭐야? 응? 그렇지. 나는 배추할게. 이제 비슷하게 돌아가네. 이게 바로 뭐야? 기발한 발상의 전환이지. 그죠? 생각의 전환이 삶을 재밌게도 할 수 있고 엉뚱발랄하게도 할 수 있어 없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곧대로 해석하고 곧대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농담인 그 농담식으로 했는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 예? 그럼 환장하지. 그 앞에서 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 보면 깝깝해. 아니면 이게 쉽게 말하면 융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아유 진짜 속 터져. 속 터져. 그냥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들이 누구를 좋아해? 고지식한 사람을 좋아해?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을 좋아해? 그럼 나는 고지식해? 유머 감각이 있어? 그럼 날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 네. 이 눈은 있어가지고. 이게 조그만 생각의 전환들이 우리같이 이렇게 힘든 투병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할까 안 할까? 할 거예요. 예? 항암하느라 머리털이 다 빠졌을 때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유 머리털이 이렇게 다 빠졌어요 하고 얘기하면 항암독이 독해서 머리털, 곁털 할 것 없이 다 빠졌어. 이렇게 말하는 게 나아? 아니면 뭐라 그래? 눈썹 없는 모나리자는 봤어도 머리털 없는 모나리자 못 봤지? 잡아 내가 머리털 없는 모나리자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 안경. 내가 원래 눈썹 없는 모나리자 남자거든. 수술대에 누워 들어갈 때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나 이대로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이런 걱정스러운 말 해야 안 해요? 예?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떻게 말하면 좋겠어? 마취했다가 코 걸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에? 사실 난 눈이 자주 충혈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보고 꼭 집어. 신부님 눈이 빨개요 하고 물어. 에? 그럼 제가 모지고 싶대려면 어떻게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해서 그래 하고 대답하는 게 좋아? 아니면 난 이렇게 대답해. 토끼로 변신 중이야. 이게 더 낫지? 네.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고지식하게 생각하려고 생각대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 조그만 생각의 전환이 삶의 활력소가 되더라. 그리고 또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도움이 돼야 안 돼. 옆 사람 봐봐. 이 얼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예를 들어줄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골라보세요. 맞으면 맞다고 소리를 질러. 1번. 아따 쌍판떼기 하고는 이 소리 하면 뒤짐이지. 2번. 오 주여 여기 버림받은 종이 있나이다. 어찌하여 이런 얼굴을 주셨나이까. 이래도 뒤짐이지. 3번. 오 마이 갓. 야 검정 봉다리 좀 가져와. 토 나올 것 같아. 한장하지. 4번. 제발 그 얼굴 좀 돌려주세요. 그대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 것 같아요. 오. 5번. 아버님이 도둑이셨나봐요. 하늘에서 별을 훔쳐다가 당신의 두 눈에 넣은 것 같아. 오. 응? 또 6번. 혹시 천국에서 떨어질 때 아프지 않던가요? 이게 뭔 말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란 말 아니야? 7번. 아 피곤하시겠어요. 온종일 내 마음속을 헤매느냐고. 주인의 8번. 어젯밤 내내 제 꿈속을 돌아다니라 혹시 다리 안 아프세요? 멋있어 안 멋있어? 나이가 들어도 막 감동 먹지. 네? 9번. 혹시 지도 갖고 계세요? 당신의 눈 속에서 계속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오씨, 응? 야 비비 너밖에 없다 야. 응? 너 김태하고 똑같이 생겼어. 대신에 딱 하나만 고치면 돼. 뭘 고쳐야지? 물어봤지? 응? 이름만 고치면 돼. 오늘 잠 못 자겠지? 응? 이 정도 말빨이면 어떤 여자든 넘어가겠어 안 가겠어? 응? 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응? 여자한테 몇 번 써먹으면 꼴레당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 응? 이런 놈이 장가도 못 가고 이리 있으면 말이 돼 안 돼? 응? 미팅도 한번 못 해봤어 이씨. 응? 칠순되기 전에 반드시 해보고 여러분이 알려줄 테니까. 자, 옆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 찬사를 한번 이제 배워봤으니까 써보는 겁니다. 자, 시작. 됐어. 안 하던 말 하려니까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시오. 오 마이 갓.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한번 해봐요. 그런 말 들으면 멋있어 안 멋있어? 전혀 아니라고 본인이 잘 알고 있어도 뿅 가겠지. 그죠? 그럼 남자들도 해야지. 오 마이 갓. 이렇게 멋있고 기품 있고 남성미 넘치는 이 남자는 알랭들롱인가 박신부인가? 맨날 쳐다봐. 그냥 하라고. 응?
알랑드롱은 죽었으니까 산 사람을 얘기하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박신부인가? 막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냥 이건 그냥 하는 소리야 내가. 뭐 할 게 없으면 나같이 들이대면 되겠지. 근데 이 비웃는 웃음은 뭐야 이거. 아휴, 어쨌든 사람이 사람을 보고 멋있는 기분 좋은 그런 표현을 하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의 전환도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생각하는 대로 된대. 생각이 곧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야. 니체 알죠? 네. 니체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바꾸면 세계가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을 바꾸면 뭐가? 세계가 변한대. 이 말은 우리 삶이 주변 환경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뭐가 결정해 줘요? 생각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 주변 환경을 먼저 탓해.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고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네.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네? 마음속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뭐를 만들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암에 걸렸어도 누군가는 이래 사느니 확 죽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자살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이 심심찮게 자살한 뉴스를 많이 보거든. 어떤 사람은 이까지 뭐 고치면 되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이런 식으로 해서 편안하게 그의 투병 생활이 행복하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바르지 못한다면 그의 행동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불이하게 나오겠지. 그지? 또 그의 생각이 올바르면 행동 또한 선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하나 예를 들어 줄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 나는 당신들의 관습을 알고 싶고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올바른 정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소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 때마침 두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랍비에게 찾아왔어.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서 쓰레기 더미를 샀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쓰레기 더미를 산 거예요. 근데 쓰레기를 산 사람이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뭐를 발견했냐? 상당한 양의 금은보화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A라는 사람이 B에게 뭐라고 했냐? 나는 이 쓰레기만 샀을 뿐이지 이 금은보화에 대해서는 값을 치르지 않았으니 돌려드리겠소 하고 말을 한 겁니다. 응? 오, 대단하지? 그랬더니 쓰레기를 판 B라는 사람이 A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판 것은 쓰레기 더미 전부였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의 것이요.
하면서 거절을 하더라 이게. 이걸 본 랍비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각기 딸과 아들이 있지요. 그럼 두 사람을 결혼시켜서 그들에게 이 금은 보화를 넘겨주시오 하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와, 올바르죠? 그리고는 랍비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같으면 당신의 나라에서는 이런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내립니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두 사람을 죽여버리고 내가 금은 보화를 차지하겠소.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정의요. 하고 대답하더라 이게. 응? 뭐요? 알렉산더 대왕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살인이라 하더라도 가차없이 실행하겠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의 생각이 그의 인간성이 어떤 건지를 한 번에 드러내 주잖아. 그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 유추가 돼야 안 돼? 되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생각이 먼저일까? 행동이 먼저일까? 생각이죠.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도 이 사실을 알까 모를까? 알아. 그래서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뭐를 먼저 집어넣어? 악한 생각을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 악하게 되도록 만들더라 이게. 영화 장면에서 무슨 영화인지 이런 그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부부가 10살짜리 한 소년을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부부가 살해를 당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양된 이 소년이 이 양부모를 죽인 거예요. 응? 왜 죽였을까? 원래 10살짜리가 무슨 재산을 보고 하겠어요.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고아원에 버려졌던 경험이 있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소녀는 혹시라도 양부모가 또 나를 버릴까봐,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던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영화 중에 한 장면으로 나와요. 이때 이 악마가 어떻게 했겠어, 이 소년에게. 어른은 아이를 버린다. 양부모도 어른이기 때문에 너를 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살짜리밖에 안 된 것이 원래 양부모는 이렇게 얘기해서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너를 입양한 거야. 그러니까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어른은 너를 버릴 거야.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집어넣자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 사람을 천사로도 만들 수 있고 악마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예? 옆 사람 봐. 내 옆에 앉은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눈가를 똑바로 보고 뜨고 봐야 돼. 잘 모르겠어? 그럼 한마디 해줘. 제발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 이 잡거사 하고 얘기해줘.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생각만이 가장 올바른 것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 모든 생각 중에 가장 올바른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수많은 생각들이 백인백색 천인천색 많은 생각들을 하죠. 근데 하느님께 관한 것, 하느님께 관한 생각 이런 것을 먼저 하게 되면 그의 모든 생각은 올바르게 되더라 이 뜻이야. 그 안겨.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뜻 이런 걸 먼저 생각해 안 해. 안 해. 원래 나와, 내 가족, 내 자식, 내 바운드리에 속한 내 것만 먼저 생각하더라. 그리고 내 가족과 연결된 세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 생각은 항상 뒷전이야. 그런 얘기 있지. 애가 고3인데 학원 가야 돼. 근데 그날이 주일이야. 예? 그럼 어디를 먼저 가야 돼? 성당을 먼저 가야지. 예? 근데 엄마 애가 나 성당 가기 싫으니까 나 학원 갈 거예요 하니까 엄마가 뭐래? 알았어 학원 갔다 와. 예? 뭐 시험 붙고 나서 성당 다니지 뭐. 이렇게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너 시험 끝나면 꼭 성당 다녀야 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내가 취하는 행동은 세상적인 게 먼저야. 배안겨. 이 주일이면 상사 더 잘 되는데 이걸 접고 문을 닫고 그 성당을 가야 되면 내가 손해를 얼마 볼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하네. 그래서 주일날 꼭 문 여는 사람이 있어. 그나마 다행히 토요일날 특전 미사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거 없는 날은 그냥 주일 빠지지 뭐. 좀 벌어놓고 그때 다니지 뭐. 이딴 생각해야 하네. 이딴 생각한 사람 손 들어봐. 이런 얘기 듣고 그럴 수 있지 뭐 하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손 들어.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지. 에휴, 들라고 드는 인간들을 보면 참 양심적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과 타협을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하느님이 신앙이라는 게 타협이 돼 안 돼? 안 돼요. 원래 신앙은 믿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야. 하느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일에 하느님과 타협을 벌이고 조건을 갖다 붙이고 믿더라 이게. 이런 것이 하느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겠지. 인간의 생각이 항상 나 중심으로 먼저 돌아가다 보면 이것은 이미 틀린 신앙이야. 옆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줘. 네 일보다 하느님을 먼저 생각해 잡고사 해주세요. 기억하셔야 돼. 명심해야 돼. 인간의 일, 세상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마귀가 그 틈새로 악한 생각을 자꾸 불어넣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더라. 멀어지게 돼. 그 냉담하는 사람들 보면 뭐부터 치울까? 성당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몇 달 되고 1년 되니까 안 가도 뭐 별실이 죄책감이 없어. 처음에 큰일 났네. 가야 되는데 몇 번 더 빠지고 어차피 고배성사 볼 거 나중에 한꺼번에 보지 뭐. 이 생각이 들죠? 네. 이왕 볼 거 뭐 한 번 빠졌다거나 10번 빠졌다거나 뭐 그동안 얼마면서 1년 냉담했습니다. 뭐 끝이거든. 그지? 그렇게 슬쩍 해놓고 안 가는 동안에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자꾸 양심에 찔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바꾸겠지. 십자고상을 치워버려. 손에 들어있던 묵주를 치워버려. 성모님 상을 치워버려. 양심이 뭔가 꺼림직한 그런 죄책감이 일많은 것을 다 자꾸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 해 안 해? 하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냉담할 때 그래도 그나마 양심이 있다고 깨버리고 내버리면 되는데 쓰레기장에 차마 못 버리고 보적에 싸가지고 가져온 사람도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양심이 찔려서 못 살겠으니까 내가 차마 깨뜨리지 못하겠고 성당 문 앞에 씩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 그래 이거 양심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마귀 새끼들이 인간이 하는 짓이 어떻게든 하느님과의 관계가 머리도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져 슬슬 자꾸 그 생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굳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느님 사랑에서 완전히 갈라놓는 그런 짓을 서슴지 않더라 이게. 그나마 양심이라는 게 남아있어가지고 깨버리지 않고 성당에 갖다 놓은 그 양심이 있는 것처럼 교회 종소리가 들린다든지 수녀님이 묵주를 들고 다닌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
찔려 안 찔려? 그래서 내가 묵주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그래. 어? 속으로는 아이씨 막 쉐쉐쉐 막 이렇게 해도 묵주 들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 신부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가 보다. 이 생각 해 안 해? 해요. 예? 성처집에서 디립다 졸 때, 예? 졸아 그냥 잘려면 난 거기 가는 거야. 예? 근데 남이 문 싹 열 때 갑자기 탁 깨서 이렇게 보면 신부님 묵상기도 하네. 이 생각 해 안 해? 해요. 신부님이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 안 바뀌어?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도 그들의 양심이 깨워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사 냉담을 하더라도 손에서 저 주머니에서 절대 묵주는 꺼내지 마. 딴 데 두지 마. 항상 들고 다녀. 에? 이게 필요해. 그리고 손가락 묵주, 에? 이거 끼고 다녀. 꼭 끼고 다니세요. 어떤 일 설거지 할 때 빼놓고는 그냥 끼고 다녀. 기도 안 해도 좋아. 안 해도 좋아. 근데 끼고 다니는 그것이 손에 만질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 하느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에? 무뎌졌던 양심을 일깨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보통 눈에 보이는 이 성스러운 성물 이것을 자꾸 치워버리게 함으로 해서 양심조차도 무뎌지게 만들고 눈을 감아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든 간에 냉담을 하더라도 십자가 우상 걸어놓지 말고 띄지 말고 붙여놔. 성모님상 모셔놔. 에? 장식용으로도 모셔놓으란 말이야. 그럼 언젠가 그 양심이 그것을 딱 눈에 들어오게 되는 날이 생겨. 에? 그래서 하느님을 내 주변에서 멀어지지 않게 내 마음 안에서 이미 나왔더라면 내 주변에서라도 놓치지 않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것이 내가 오랫동안 냉담을 하지 않고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차를 마시더라도 친구를 만나더라도 성당 가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하고 만나야 돼. 에? 그러면 한마디 그가 이제 실컷 잤지 않았어? 좀 이제 나올 때 되지 않았어? 이런 말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에? 그런 말이 여러분을 일깨워 하는 사랑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네.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생각은 첫째도 하느님 생각, 둘째도 하느님의 생각, 셋째도 하느님 생각만 하고 살자. 그러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